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우리의 일상의 또한 습관에 젖어서 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들 맡겨진 일들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때때로 육신의 아픔과 또한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힘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변화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3장 말씀, 특별하게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가룟 유다를 지명하셨던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놀라서 당황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가? 라고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이 많았죠. 또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에서 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도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가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배반을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마음도 그래 지금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주어진 생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한계를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한계에 부딪혀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장을 이루게 되죠. 오늘 제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날마다 주와 멀어져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원래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할당된 찬양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찬양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이 찬양의 제목만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올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양 한 제목 하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날마다 주와 버성겨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마 이 제목을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날마다 주와 버성겨. 이 제목이 예전 찬양의 제목이에요. 오늘 불렀던 찬양의 원래 제목이 날마다 주와 버성겨가 이제 바뀐 거죠. 날마다 주와 멀어져로 바뀐 거예요. 이제 버성기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알았지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어서 잘 몰랐죠, 내용을. 그런데 그 버성기다라는 뜻이 사실 뭔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날마다 주와 버성겨를 확 찾아보니까 이제 제목이 멀어져로 바뀌었더라고요. 버성겨라는 단어가 이제 고유 한국어인데 옛날에 쓰이던 말인데 이제 사이가 서먹서먹해져서 멀어지다, 사이가 소원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버성기다라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버성기다라는 게 뭐 완전 확 돌아섰다, 완전히 뭐 원수가 졌다, 척을 졌다, 뭐 이러기보다는 평소에는 잘 지내고 좋은 관계로 있다가 어느 순간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졌다, 틈이 갈라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날마다 주와 멀어진다라는 단어보다는 버성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에 맞는 합당한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이 버성길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가까이 지내고 주님과 함께 더 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조금 소원해지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그렇다고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소원해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 생각했고 예수님과 함께 난 늘 주일에도 교회 나오고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과 소원해지는 것 같은 버성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벗어길 때, 소원해질 때에는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에는 벗어길 수가 없죠. 더 가까이 지내고 더 끈끈하게 예수를 향한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게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 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교회 일, 또 가정의 일 잘 돌봐야지. 라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습관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는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과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그들은 금방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제 구원해내는 개선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 군대를 만들어 이제 로마와 싸워 이길 그러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이구나. 이제 금방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합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이 금방 일어나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조금은 의심들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버성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된 게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였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라는 생각에 더 큰 이제 한번 믿었던 예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을 이제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들도 자유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수와 3년을 먹고 마시며 모든 걸 다 동행했던 예수의 완전한 제자들이었죠. 제가 목회 칼럼에 지난주에 썼는데,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다라는 단어는 그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따라하고, 뭐, 스승이 표정을 지으면 자기도 표정을 그때 그렇게 똑같이 지어보고, 정말,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불렸다라는 목회 컬럼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투, 예수님이 걷는 모습들, 예수님의 표정들 따라하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3년 동안 정말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인물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인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를 닮아가려 애를 쓰며 예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그렇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리지 못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점 자체도 발견하지 못하는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처럼 많은 논리와 세상의 이치로 그걸 가리고 살아가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게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조차 어렵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노력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도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나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때, 준비한 다음에 그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커지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를 쓰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의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주님과의 나와의 마음이 소원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 소원해진 틈에 들어오는 게 결국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들어올 틈들을 내가 주고 있지는 않나. 날마다 주와 벗어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아무리 일상에서나 하는 일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이 벗어겨져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벗어기는 게 아니라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 하루, 예수를 더 마음으로 품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또한 매주 찾아오는 예배 속에서 매일 매번 감당하는 사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벌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감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하지 못하였고 또한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과 더 날마다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려 애를 쓰는 또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까지 깨달아 알아 그 속에 온전하게 내가 들어가는 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